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친히 사람 되어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예배하는 저희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저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매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 보지만 일터와 가정에서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육정의 충동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가 아벨과 같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심령을 주님께서 정케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남에게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도교회가 날로 날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들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억눌림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치료의 강선을 받음으로 속히 고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시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함으로 안정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박경원 목사님,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 영도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영육간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치는 역사와 억눌린 영혼들이 회복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 앙상블의 연주를 드릴 때에 기쁘고 감사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 문을 열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또 교회 학교 예배가 본당에서
다 모든 예배들이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 6월에 있을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 주일 때 우리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67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6월 12일 주일에 우리가 모든 그동안 우리 영도교회 예배 드리시던 코로나 때문에 또 멀리 하시던 모든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홈커밍 데이를 갖습니다. 그날 당일날 우리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는 찬양 콘서트도 함께 예배 가운데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셔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또 우리 성인들은 성인대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6월 12일 2부 예배, 3부 예배 때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때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좋은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셀 리더 인턴 교육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산상기도회 우리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6월 6일 월요일에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한 산상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산상기도회 참가 신청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장님들께 알려드린 것으로도 물론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혹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신청함에 넣으셔도 좋겠고 우리 나광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임종순 집사님, 김애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모두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소설이죠. 이 소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단지 구두쇠 우리 스크루지가 개과천선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소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소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잊혀지고 있었던 영국의 우리 산업혁명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가족이 함께하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를 널리 전파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서양의 크리스마스 문화, 건전한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것들이 대개가 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우리가 다 알듯이 스크루지입니다. 근데 스크루지가 이 동업자 말리가 죽은 후에 이제 이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그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 동업자 말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인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더욱더 자린고비가 되어서 있을 때에 이 동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령이 이야기해준 대로 새 유령이 찾아와서 각각 그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데려갑니다. 유령과 함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고 또 자기를 초월해서 현재 자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미래 장차 자기가 받아야 될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아쉬워하고 미안해하고 또 동정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죠. 이 스크루지는 그야말로 돈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돈 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서 혼자 살았습니다. 자신은 혼자 살지만 유일한 점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원은 또 자식이 7이나 있는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쥐꼬리만큼 월급을 주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이제 두 방문자가 있었는데 그들한테 또 이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많아 죽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구가 좀 줄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말이나 내뱉는 인격 파탄자였고 심술궂었고 자기 안에 갇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혐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새 유령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근데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내 인생의 과거와 또 지금 나의 모습, 내 주변의 모습 그리고 또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대로 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뭔가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른 시점, 다른 시선, 나 자신의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다른 시점,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하늘을 쳐다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 쳐다보셨나요? 최근에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자세로 하늘을 쳐다보셨는지요? 그 하늘이 그냥 참 푸르고 맑아서 쳐다보셨는지요? 최근에 하늘이 참 봄 같지 않고 가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이 맑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아니면 또 한숨 쉬듯이 눈길을 하늘로 향하셨던 적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뭐 전자라면 좋은 일이고 후자도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세상, 내 삶의 한계 상황에서 눈길을 하늘로 돌리신 것이니까요.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갑갑해서 더 멀리 보고 싶어서, 더 넓게 보고 싶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으며, 또 나는 나를 이렇게 보는데 하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마치 내 자신을 흙깃이라도 좀 쳐다보고 싶은 마음에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모두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점에서 나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내가 처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게 하늘 쳐다보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죠. 스크루지가 새로운 시점,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점을 갈망하는 무의식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게 했을 겁니다. 우리의 경우 그럴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그런 걸 뭘 가지고 그러나 뭐 그렇게 싶었는데요. 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96년에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아틀랜타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올림픽에 참여하고 올림픽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팀을 꾸리고 떠났는데, 전도팀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하루는 올림픽 경기장 뭐 가까이였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를 갖고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전도팀이 다 함께 이 올림픽 그 경기장 주변에서 함께 이제 무릎을 꿇고 잔디밭에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죠. 분별하고 싶었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제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함께 분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사람이 문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하늘을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잔디밭에 앉아 있는 그 전도팀이 함께 하늘을 딱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얀색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비행기가 이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서 하늘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분물을 뿌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비행을 했던 거죠. 전도팀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스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기도했던 방향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우연이지 뭐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도 활동했었어도 하나님이 큰 은혜 줬을 거야. 뭐 물론 그랬을 수 있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떠오르는 것은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했겠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든 아니었든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겠다. 하늘로 눈을 돌렸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로 그 하늘을 올려다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면 하늘을 쳐다봐야죠.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골똘 궁리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하게 만드는 바로미터고 잣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땅의 이야기만 듣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대로요,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지향하고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땅의 것에 온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기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반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있었던,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이런 눈초리를 받고 싶지 않아서인지 오히려 배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르크스의 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이죠.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기독교가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현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레닌도 그랬어요. 역시 이 기독교,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죠. 그 기독교가 다수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도구고, 기독교가 주는 그 천국에서의 그 안식과 희망이 그 환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게 되고, 반면에 부자들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 값싼 자선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천국행 티켓을 거둬들인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한마디로 아편과 같이 일종의 환상을 심어주는데 그게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적극 반대하고요, 핍박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도 별반 다르지 않죠. 기독교를 적대시하지는 않는데요, 이건 역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반대해요. 그럼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가로막아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이념 같은 것들은 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궁리하는 것을, 공산주의는 이걸 반동적 사상이라고, 이념이라고, 환상이라고, 때로는 정신병이라고 치부하고, 자본주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무한 욕망을 발동시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게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말이죠. 저들에게는요, 찾고 추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위의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 오직 땅의 것으로 가득해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아니면 또 고상한 다른 철학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골똘궁리하게 합니다. 유도해요. 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은 희망이고 그냥 희망이 아니라 환상 같은 희망이다. 헛된 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쳐다볼 하늘이 없습니다. 쳐다볼 하늘이 없어요. 쳐다보고 싶어도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것으로만 가득해요.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만이 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무리 쳐다봐도 뾰족한 답이 없을 때,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말 환상이나 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할 때 그 위의 게 뭔가요? 그냥 천당 가는 건가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할 위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신화예요. 이런 생각은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그냥 헛된 소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요. 그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고 이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참된 세례자들만이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이야기들, 땅의 가치관들,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시선으로 땅을 밟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들을 찾고 추구하며 생각한다는 것은요, 있지도 않은 허망한 신화 속의 인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밟으셨고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땅의 삶을 살던 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땅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유령들이 스크루지를 끌고 다니면서 보게 했듯이 죄악된 나의 과거를 보게 되고 한계에 갇혀 있는 나의 삶의 현재를 보게 되고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스크루지가 거듭난 인생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풀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내가 육식동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고기를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초식동물이고 우리 육식동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선언이 있으면 거기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 합당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찾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위에 계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닮은 존재로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땅을 밟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5절 이하에 따르면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한 짓, 더러움, 욕정, 악한 욕망, 그리고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이 중에 특별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또한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창피스러운 말, 특히나 거짓말이 나오도록 한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인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여하고 분노했습니까? 그 나쁜 짓을 마구 저질렀죠.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죠. 그리고 그 입에서 늘 거짓말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골똘하며 사는 이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들에게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요,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요, 다정함, 친절함,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 온유함, 참을성, 용서하는 모습,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마음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는 것, 그의 삶에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개과천선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은요, 허황된 것, 환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시선과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발을 견고히 디디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요, 이 땅에 답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답을 하늘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답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무심코 우리도 아는지 몰라요. 네. 그럼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세상은요, 위의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위의 것을, 위를 본다고 해서 위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다다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참된 세례 신자들, 참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저 위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하늘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느껴지고 닮아가게 되고,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 저 위의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안이 열려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닮게 하옵시고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인생인지라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저희들에게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설 속 스크루지가 개과천선하였듯이 저희의 삶도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9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실 때에 또한 이 땅을 디두고 살아가야 하기에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결단 가운데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케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영도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또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강건케 하시옵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되어서 또한 경건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각 심령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땅의 것들로 인해 꽉 막힌 인생들이 예배를 통해 하늘을 보고 응답받게 해 주시어서
시온의 도로가 펼쳐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궁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